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16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치유와 회복이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늘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기뻐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날마다 꽃피울 수 있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 정말 너무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소수의 인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아버지, 그 수가 증가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잘 기경이 되어서 그 말씀을 열매 맺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서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큰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한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현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변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하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는 백합화 형상이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 솔로몬 왕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것과 더불어서 이 성전 앞에 우뚝 서 있는 야긴, 이 본문 21절에 나오는 야긴과 이 보아스의 놋기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앞서서 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고냐 하면 이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이 다 지어진 후에 성전 앞을 장식할 이 야긴과 보아스의 2개의 기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성전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죠. 왜 그랬을까? 만약에 왕궁이 다 완공된 후에 야긴과 보아스의 2 기둥을 만들었다면 성전 완공 후에 봉헌식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야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성전 봉헌식이 솔로몬 왕궁이 건설되는 13년 동안 미뤄졌다라는 해석은요, 다윗의 성전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미루어 볼 때 좀 잘못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시기를 제시하는 8장 2절에서는 이 연도가 표기되지 않고 단지 7째 달 절기에 이루어졌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 즉위 11년 7째 달에 이루어졌고요. 이 모든 일이 다 마친 때가 바로 6장 13절에 즉위 11년 8째 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 왕궁 건설과 성전 제사 기구를 만드는 과정을 서술한 이 7장의 내용이
왜 성전 건축의 완성을 선포한 6장 이후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순서대로 재배치하자면 성전의 내부 공사 완료 후에 성전 외부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설치하고 성전 제사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고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사 기자는요,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의 왕궁을 건설하고 이후에 성전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의 순서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전 완공인 6장 이후에 이 솔로몬의 왕궁 건설 사업을 삭제하고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과 제사 기구를 만들어서 봉헌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를 6장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 기자는 어떻습니까? 성전 완성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열왕기서 기자가 왜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를 이곳에 넣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이 재위 40년 중에서요,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13년은 왕궁을 건축하는데 또 전력을 다하죠.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으시면 솔로몬의 그 마음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솔로몬의 의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과 왕궁의 건축 기간이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소요된 반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거의 2배에 가까운 13년을 투자했으니까요. 차이가 나도 뭐 1, 2년이 아니고 2배가 차이가 난다. 이 같은 현저한 차이, 건설 기간의 현저한 차이는요, 아마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떤 그런 영달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좀 전락하는 전조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이러한 의심을 더욱 결정적으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 본문 7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 본문은 제가 개역 개정판을 읽었는데요. 표준 새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을 이렇습니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들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축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그가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내용을. 그러한 저희들로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에게 몰두하고 있는 듯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부터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제시하려고 하는 본문을 이곳에 위치시키고 있는데요. 역대하 8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왕비로 맞아들인 이 바로의 딸에게 왕궁을 지어준 것은요, 결코 왕으로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거나 또는 이방인인 바로의 딸을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코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이 이방 여인임에도 자신의 궁과 같은 규모의 궁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바로의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했는가를 잘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자기 부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부인인 이 바로의 딸, 어느 누구도 홀대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에 대한 그의 사랑을 더욱 재확인시켰죠.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의 이 같은 그 신실함과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문장의 재구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솔로몬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는 본문을 성전 내부를 정금으로 이 빈틈 없이 꽉 입힌 이 어제의 본문과 그리고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녹기둥을 건축하는 사이에 위치시켰습니다. 정금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죠. 또한 동시에 가장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긴은요, 그가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귀하다는 정금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순수한 정금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금 같은 삶을 사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요. 비록 성전보다 더 큰 왕궁을 건설하고 그 안에 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우리 가운데 굳게 세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혹여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두 기둥을 우리 가슴에 굳게 세우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굳게 세울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금과 같은 순수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긴과 보아스처럼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자만과 교만과 부패함과 이러한 것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청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정말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또한 남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까지도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죄 가운데 부패하였던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모르게 그곳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와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행하며 또 이러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정금같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가슴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우리가 좀 굳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함, 자만, 교만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의 도구됨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